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1월 17일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함께한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은혜가 되도록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함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의지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작년과 다른 믿음의 전진이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에 뛰어난 학업적 성과가 있게 하시고 매일 집에 있어야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지치지 않고 잘 견디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출입하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강건의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놓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뿌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수연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대도라고 불렸던 이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전과가 10범이었고 인생의 대부분을 전부 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보낸 그런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용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갔고 또한 그의 삶이 이 교회에게 알려져 많은 교회를 다니며 이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는 범죄학 특강이라고 해서 이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 도둑놈의 어떤 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2001년 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가 끝난 그 밤에 일본에 있는 그런 가정집을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다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조세형만 나쁜 사람입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이 땅에서는 사람이라고 태어나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세형은 자신이 간증 집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모습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어디선가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생각만, 어떤 정신승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은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수영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외적인 모습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뭐 어떤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나쁜 짓을 한다면 아마 나는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영 이 도둑놈만 비판받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인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외적으로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데 언제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저 말만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뭘 가리켜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옛날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풍자한 적이 있어요. 뭐 했냐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뚱뚱한 거위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이 뚱뚱한 거위들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뚱뚱한 거위 목사는 말해요. 거위들에게 여러분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날게 될 겁니다. 이 거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 성도 거위들은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축도로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뚱뚱한 거위들은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뚱 거리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비판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실제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습을 통해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겠어. 이런 말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사랑하나요?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나요? 이게 언제나 외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몰랐는데 외적으로 그가 순종하니까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 드디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테스트를 훌륭하게 성공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마음, 생각,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외적인 모습에도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게 되는 건요,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한번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힘의 그 에너지가 뭐예요? 칼로리라고 하는 겁니다. 칼로리. 근데 요즘에는 워낙 칼로리가 높아서 칼로리 적게 들어가는 음식이 아주 인기예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칼로리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칼로리가 몸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 칼로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육, 힘을 쓰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외적인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게 있는 거예요.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다 알았어요. 뭐가 차이예요? 사탄은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정상이라는 그런 이 명제는 무엇으로부터 증명을 받는가 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증명받아요. 만일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언행 심사에 어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 믿음은요, 의심해야 되고요, 또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외적인 모습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할 만한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 이렇게 나와요. 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 중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 이런 따로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인가? 이 죽은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맞기는 맞는데 뭐가 죽은 믿음이에요? 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또한 이웃들에게 정말 친절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 신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그런데요,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간단해요. 외적인 그 모습을 자꾸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왜? 그냥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아멘 하고 땡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좋은 믿음이 뭐냐? 비록 제한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모습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죽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제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안 계실지 몰라 하는 그런 이 불신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역사가 증명하니까. 교회에서도 다 교회를 다녔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같이 다녔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가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부단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훈련하고 사용하고 갈고 닦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1000년간 인간이 만든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최고의 작품들을 선정했어요. 지퍼는 인간 생활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리고 또한 피아노, 그리고 우주선까지 견고하게 만드는 나사못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했는데 금속 활자 부분도 딱 선택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중에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죠. 그게 이 구텐베르그의 그런 이 금속 활자보다 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구텐베르그의 그런 이 활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팔만대장경은 그런 제조술은 좋긴 하지만 많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잘 보관해뒀죠. 반면에 이 구텐베르그 활자는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책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가지고만 있다면 그 가치는 죽은 거랑 다름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반응해야 되고요. 참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내게 소중한 분이신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길 바라요.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이 정인이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정인이 그 부모님이 정인이 이렇게 말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때리고 또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믿음에 따르는 그 외면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셔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가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믿음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 잘 증명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